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4차원의 영성을 바꾸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뀝니다. 4차원의 영성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은 보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지 못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특히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100%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4차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3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주인공일까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모세의 부모님일까요? 여기는 모세의 부모님.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속한 그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갔으면 그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수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왕은 절대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이 히브리인들을, 히브리인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강을 건너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데요. 즉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라고, 그게 이런 백성들이 이루어진 이제 처음에는 한 가정이었던 그죠? 한 가정이었는데 그 한 가정이 참 번식해갖고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큰 제국인데도 이상한 거 그들이 하는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애가 잘 안 죽고 다 건강하고, 그래갖고 종속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왕이 저 히브리인들이 애를 놓으면은 가서 보고, 계집아이 같으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 같으면은 뭐라고요? 죽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모들이 생명의 존중함을 아는 거야. 그들은 애를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애를 그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말이에요. 가책을 어렵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 죽인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가서
이 모세를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다. 그런데 애를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네. 왜? 애를 받아갖고 엎어가 그냥 죽이고 아가 죽어서 나오더라 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너무 어떻게 날았어. 부모님들 걸리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명령이게 골목길을 다니다가 혹시라도 애 놓는 현장을 보거나 애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집에 들어가고 보고 그 애가 여자아이냐 사내아이냐를 분석해 보고 만약에 사내아이 같으면 빼들어가고 와서 뭐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다 죽이라 이 말 나일강에 던졌어. 그렇게 이제 군인들한테 명령이 돼. 그러니까 군인들은 철저하잖아요. 이제 군인을 받으라니까. 그렇지. 애 우는 데만 가면 막 딱 보고 여자아이 같으면 놔놓고 사내아이 같으면 잡아갖고 빼들어가고 그러대. 나일강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잘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이 모세를 그들은 감추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2달 되고 3달 쭉 되고 이러니까 애가 크니까 뭐야 점점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 부모님들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는 이 아이를 그래도 뭐야 죽이라니까 마음이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래 나일강에서 보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가끔 한 번씩 뭐야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러 나오는 거야. 그걸 본 거야. 그래 와서는 갈대로 갖고 갈대 상자를 이렇게 조그마한 배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모세를 이제 3살 이제 3개월쯤 된 그 아이를 거기에 딱 눕혀야 돼. 눕혀 갖고는 거기다가 갈대 숲사이에서 물에 띄워버렸어. 마치 그날 이제 바로 왕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먼 곳으로 가보니까 뭔 갈대로 된 뭐지 이렇게 새 웅지 같은 여기에 새 웅지 같은 여기 보니까 시녀들이 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아이가 하나 딱 있네. 근데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원래 사내 아이야. 그래서 알죠. 공주도 알죠. 그런데 마치 공주에게는 뭐야 아이가 없었어. 그래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서 궁에서 키웁니다. 이제. 키우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애가 아직 엄마 젖을 한참 빨아낼 나이잖아. 그런데 공주는 뭐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 그럴 때 마침 갈대 상자를 보내놓고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누이 동생을 좀 그게 모세보다 먼 태어난 딸이 하나 있을 때 그 딸을 알려보낸 거야.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그래갖고 갈대 밭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주가 그 아이를 안 죽이고 공으로 들고 가는 거야. 그때 쪄서 딸려갖고 애가 울고 이러니까 당장에 애가 울면 어때요?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이 없잖아. 그때 이 아이가 들어가서 내가 아는데 한 저 위에 저 마을에 아이 난 엄마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는 뭐야? 아들을 빼앗게 돼. 근데 애를 낳았으니까 젖이 퉁퉁 부가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하니까 데리고 오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와서 실제로 왜 모세의 엄마야. 엄마인데 그 신부를 속이는 거야. 속이고는 그 아이의 유모로 들어가는 거야. 유모로. 유모로 가고 그 모세가 클 때까지 엄마가 사실은 자기 아이를 키워줘. 그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저기 떨어지고 어느 때 강사하니까 이제 유모를 내보내겠죠. 내보냈어. 그리고는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 신부도 모르고 컸는데 커서 보니까 뭐야? 이 애국 사람들하고는 생김새가 조금 달라. 달라.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렴풋이 알잖아. 자기 젖먹이고 했는 그 사람이 보니까 히브리인다. 그렇게 나는 히브리인의 자녀구나. 이제 커갖고 왕자로 컸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그런 히브리인들 아들들을 다 죽인 것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나 자기 신분을 늘 숨기고 왕자로서 크게 됩니다. 크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가 이제 나와서 막 쉽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왕자가 막 전쟁에 나갔다가 막 설비하고 돌아오면 완전히 막 한오를 하고 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니까 그 바로 왕이 뭐예요? 바로의 아들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하고 막 경쟁이 붙어요. 경쟁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데
그들도 아는 거야. 지금 모세는 뭐라고요? 보니까 인물도 좋고 사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다 좋은데 이방인의 족속한 것을 어느 시기 아는 거야. 그래갖고 시기에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좋다. 그러면 저놈을 왜? 자기 동족을 감시 감독하는 그 직책을 맡깁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뭐예요? 감시 감독하는 자기가 와서 뭐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와서 강제 노역을 하고 막 성을 쌓고 운하를 파고 그런데 막 하는데 너무 막 힘든데 막 와서 막 그 히브리인 장병들이 막 와서 채찍질을 하고 막 그래 혹독하게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총 그렇게 살인만으로 이제 그게 이제 보직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가서 보니까 이 히브리인 이 장병들이 막 아니 일을 안 하고 막 힘들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애국의 그 감독하는 그 병사가 막 안개도 막 굶주리고 힘 없어갖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사람을 적도록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울분이 나갖고 그 애국의 병사를 죽입니다. 막 때리는데 막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시하고는 이제 모래 파묻어 묻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그냥 히브리인들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어가고 그래서 이제 가고 너희들은 왜 같은 종족이면서도 말이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해를 했는데 왜 서로 싸우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싸우면서 내가 어제 당신 사람 치는 데 봤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니까 막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이 모세가 이제 덜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소리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된 거지. 아니나 다를까 모세 주변에는 항상 다른 왕자들의 심어놓은 첩자들이 있거든. 그 첩자들이 가갖고 막 자기 이제 다른 왕자들 일러 바치더라. 일러 바치니까 그들이 또 왕에게 가고 또 일러 바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이 뭐래 모세를 잡아오너라 이래 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이제 잡혀가면 죽은 목소리가 생각되니까 그들로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저 멀리도 가고 지금 시나이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저기를 도망가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반도 저희들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학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시내산이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느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저곳에 있느냐 하고 이제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님이 그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봤는데 보니까 시내산이 지금 사람들이 선지술래 가면 가는 시나이 반도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집트인 그곳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선지술래 가면 보통 이제 시내산이 여기 가면 여기 산 안에 있어요. 여기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한 장로님이 사학가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성경을 보고 보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시내산이 한참 떨어진 곳이 멀리 사우디아라비아 그 가서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거 하고 분위기가 그게 같더래요. 실제 가보니까 그 흔적이 있더래요. 흔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고정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확정된 건 없어요.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사우디 이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됐죠. 여기에 보면은 결국 모세는 태어날 때는 3차원의 세계에 태어났지만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3차원의 세계에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그 나라에 있으면 그냥 애국에서 왕자로서 그냥 생활하고 있으면 3차원의 세계를 만족하고 있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며 자기 한 평생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어릴 때 틀리시 자기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하는 말씀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혈통이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죠? 아이가
못 알아듣지만 그 어느 뜻이 기억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들었던 그런 막연하지만 뭔가 바라보는 그게 있다. 바라보는 그죠? 그걸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모세도 늘 품고. 그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죠? 시내에서 모세를 불러오래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제 3차원에서 4차원 세계로 완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게 딱 되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됐잖아요. 말하는 기도한 대로. 이렇게 3차원의 세계에 있어서 모세는 그는 실제적으로 애국의 권수와 능력 같은 왕자였으니까 굉장한 실력자였죠. 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다. 그런데 그가 4차원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자기 손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10가지 제안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말한 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추후에 오른 가는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그 뭐 홍해 바다에 길을 낸다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모세 하는 사람은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누구 갈 것도 없어요. 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너 남들 보고 뭐 믿음 있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자기 한 사람의 믿음이 때로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죠? 아멘. 때로는 온 인류의 운명을 좌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내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가정을 살 수도 있고, 자기 나라, 민족을 살 수도 있고, 온 우주의 인류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노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하나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제4차원의 세계에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늘 내가 붙들고 그걸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